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집에서 물고기를 키운 적이 있었습니다. 구피였는데요. 두 마리로 시작했는데 순식간에 늘어났습니다. 교회로 말하면 붕 일어난 거야. 이렇게 급속도로 늘어나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근데 제가 물고기 키우면서 이해를 했어요. 사람들이 왜 물고기를 키우는지 정서적으로 많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애완견도 키우고 애완묘도 키웠습니다. 물론 길바닥에 내려놔서 아름답게 키우지 못한 적도 있지만 참 정서적으로 많이 위로가 되거든요. 물고기도 참 위로가 되는구나. 그런데 제가 반대로 바꿔서 생각해 보니까 진짜 물고기라면 물속 이 수족관에 있는 게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물고기라면 좀 더 넓은 곳에서 헤엄치는 게 정말 좋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드러낼 때 진짜 신앙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교회 안에서만 좋은 사람, 좋은 친구, 좋은 환경, 익숙한 것 그것만을 좋아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능력이 없다면 그게 어떻게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경계선을 넘어야 돼요. 세상 속에 들어가야 돼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속에 파열음을 낼 수 있는 존재, 그게 교회고 또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수족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오늘 본문, 오늘 설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신앙은 수족관처럼 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익숙한 사람들, 교회 와서 좋은 환경, 그것을 누리고 그 안에서 안식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물론 교회가 하나님 나라 프로토타입이니까, 모델하우스니까 여기서 그런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만 머무르면 문제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만 머무르면 불편함 없기를 원하고 도전이 없기를 원하고 복음을 위해 희생이 없기를 원하고,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진짜 신앙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수족관이 되면, 내 신앙이 수족관에 갇힌 신앙이 되면 세상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 믿을 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게 뭡니까? 세상에 나와 교회에 나가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나는 분명히 예배 드렸는데 세상 속에 들어가서는 예배가 없어요. 교회 나는 친절했는데 가정 속에서는 친절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회개했는데 가정에서는 회개할 일만 너무 많아져요. 물론 죄인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고민하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교회를 수족관처럼 더 꾸미면 내 현실의 삶이 더 많이 바뀌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잖아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완전히 하나님 나라화 됐느냐? 그건 아니니까요. 결국 이유가 뭡니까? 신앙이 이원론적이에요. 이원론적. 교회 따로 또 세상 따로 노는 거죠. 따로 국밥이라고 그럴까요?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이렇게 된다면 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서 부담스러울 거예요. 분명히 종교는 기독교인데 삶은 이상하다는 거죠. 그게 사실 이 현실 사회에서 우리가 느끼는 기독교 붕괴처럼 느끼는 그런 답답함 아니겠습니까? 능력이 없는 거죠. 때로 보면 세상적인 그 삶이 너무 익숙해서 교회 안에서조차 그 세상적인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여과 없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도 있잖아요. 이게 뭔가 싶을 때가 있죠.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 거예요. 너무 익숙해져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세우고 싶은 교회를 위해 내가 존재하는가, 아니면 나를 위한 교회가 되길 원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만약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교회가 형성된다면 어떤 교회가 될까요? 가령 어떤 사람들은 교회 들어와서 아무도 건드려주지 않았으면, 아무도 아는 척하지 않았으면, 나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았으면, 만약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계속한다고 해보세요. 신앙에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나를 위한 교회를 하는 거죠. 만약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마 나중에 정말 비극적일걸요?
나를 통해서 누구도 예수님 믿지 못할 겁니다. 그게 어떻게 좋은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당장 편할 수 있죠. 그러나 나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상처가 많으면 혼자 있고 싶어져요. 그게 현실이죠.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 와도 때로는 기쁨이 없어요. 그게 우리 인생사 어려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상처 때문에 계속 고인물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썩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안에 있을 때 내가 뭐가 변화될지가 보이는 거예요. 나를 위한 교회를 생각하면 교회 부족한 것만 보이죠. 그러니까 나를 감싸 안기에만 급급하죠.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수족관 바꾸면, 수족관 좋아지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렇습니까? 교회 옮기면 교회가, 내 신앙이 좋아집니까? 좀 더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막 시설이 좋아지고 여러 인프라가 좋아지면 내 신앙이 견고해집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큰 교회 유익이 있어요. 거기 가면 누릴 수 있는 것들 분명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본질적으로 이원론적인 신앙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한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한 교회를 찾는 그런 마음이라면 아무리 좋은 교회를 가도 아마 끝내는 자신의 신앙의 모순들을 결코 바꿀 수가 없을 겁니다. 근본이 바뀌어야 되죠. 지난주 우리가 살폈던 것이 파수꾼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파수꾼 하는 일이 뭐예요? 말씀 전하라는 거예요. 말씀 전해야 산다는 거죠. 말씀 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책임을 묻겠다. 이게 파수꾼에 대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원론적으로 살면 어떻게 돼요? 교회를 위한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한 교회를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기독교인으로 생각하지 않게끔 살았는데 뭐하러 그 일을 합니까? 세상은 내가 기독교인인 것을 모르는데 내가 왜 파수꾼이 돼야 되죠? 내가 편하고 싶은데 왜 불편한 걸 해야 되죠?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무것도. 우리가 다소몰래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아무 생각도, 아무 느낌도, 아무 마음도. 뭔가 심각한 거죠. 뭔가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지난주일 지인 어머님 장례식장 다녀왔어요. 이분이 좀 여행을 길게 다녀온 것 같아요. 가족끼리. 그리고 돌아왔는데 어머니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일 가야지. 그리고 아침에 이제 차비를 하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거기 간병인이 얘기를 하는 거죠. 좀 상태가 안 좋으시다고. 그래서 급히 119에 전화를 하고 달려가고 있는데 도착하니까 이미 사망하셨어요. 119는 이미 와 있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고 그대로 병원 가서 장례 치렀어요. 너무 허망한 거예요. 내가 여행을 가야 했나? 우리도 때로 가족끼리 여행 다녀왔는데 큰 가족 범위 안에 우환이 생길 때 막 죄책감 때로 느끼잖아요. 굉장히 괴로워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참 부모님이 신앙을 잘 넘겨주셨어요. 잘 유전해 주셨어요. 특별히 이제 돌아가신 어머님이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헌신적으로 돌봐서 가족 전체가 믿음의 굳건히 서 있어서 아름답게 장례는 잘 마쳐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죽음이라는 게 우리가 아는 순간에 오지 않아요. 세월이 긴 것 같죠? 근데 세월이 생각보다 너무 빠르고 죽음이라는 것은 예고 없이 어느 순간 덜컥 찾아와요. 예고된, 준비된 그런 죽음? 그건 찾아보기 어렵죠. 그래서 파수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 준비를 잘 하라는 거죠. 왜? 들으면 믿게 되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듣고 믿음을 가지면 믿음이 자라니까. 그래서 전파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수족관 신앙의 문제가 뭡니까? 이걸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행함 없는 믿음이에요. 행함 없는 믿음. 어떻게 그 믿음이 진실할 수가 있겠습니까? 행함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제가 이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어릴 때는요 반공 영화 많이 틀어줬습니다. 그래서 때로 다 모아놓고 영상을 틀어줬어요. 꼭 항상 북한 공산당이 싫어요 뭐 이런 결론을 내게 하는 그런 영화였는데 제가 봤던 영화 중에 가장 기억에 나는 것은
어떤 소년인데 어느 날 북한군이 내려와서 가족을 다 그냥 죽음에 이르게 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도망가다 가지고 자기 혼자 살았는데 전쟁 끝나고 집에 이제 돌아온 거죠. 어떻게 하다가 아무도 없은 거예요. 아무도.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가족도 아무도 없고 너무 서럽고 쓸쓸해가지고 울먹이고 있는데 그때 먼 길에서 누가 한 명이 걸어오고 있는데 보니까 자기 누나인 거예요. 자기 누나. 평소에는 누나가 너 잘못한 거 항상 혼내가지고 그렇게 싫었는데 이 소년이 자기 누나를 보더니 막 달려가서 껴안고 막 서로 우는 거죠. 가족에. 제가 그 영화 보고 집에 가서 누나한테 많이 달려가지고 울었던 것 같아요. 누나 죽지 마. 누나한테 미안해. 왜냐하면 누나한테 그때 어릴 때부터 많이 혼났던 것 같거든요. 가족이 중요해. 이런 걸 생각했던 것 같고 전쟁이 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런 가족만큼 사실 소중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참 모순 아니겠어요? 행함없는 믿음 갖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사실 마음 한켠에는 늘 찜찜하게 살아가는 것. 그걸 자유할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해결해야 될 문제죠. 매듭처럼 묶어놓고 풀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기에는 너무 복음이 귀하잖아요. 특별히 이렇게 전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에스겔 34장 11절부터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나의 양떼를 찾아서 돌보아 주겠다. 양떼가 흩어졌을 때 목자가 자기의 양들을 찾는 것처럼 나도 내 양떼를 찾겠다. 캄캄하게 구름 낀 날에 흩어진 그 모든 곳에서 내 양떼를 구하여 내겠다. 하나님 뭐라 하세요? 내 양떼야. 내가 전하지 않고 있는 그 사람 내 양떼야. 왜 전해주지 않니? 나는 너를 불렀건만 너는 왜 가족이라고 하면서 전하지 않니? 너는 왜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하지 않니? 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다소물레 축제 이제 몇 주 안 남았습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 아프잖아요.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리는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세상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 아닙니까? 그 아리는 마음 때문에 자신의 아들까지 희생하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낸 것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복음을 안다면 하나님의 양떼를 찾는 일에 주저없어야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난주 말씀한 것처럼 사람은 삼중고가 있어요.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 괴로움이 있어요. 변화가 안 되기 때문에 변화되고 싶은 괴로움이 있어요. 내세를 불안하기 때문에 내세를 확보하고 싶은 괴로움이 있어요. 누구도 해결 못하거든요. 근데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거든요. 우리가 이걸 전해야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이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태초에 죄와 사망과 절망이 없는 곳으로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준 그 아름다운 공간. 그 아름다운 공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서 목마른 자 마시고 누구든지 절망과 고통이 해결함 받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에덴 동산.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훼손했죠. 하나님의 꿈을 파괴했어요. 그래서 자기도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영광도 더럽혔어요. 본문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더럽혀진 영광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왜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면서도 회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기 때문에. 고대에서는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했을 때 전쟁에 지면 그 전쟁에 신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무능하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럼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신 무능하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교만을 나중에 하나님 벌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신이 선택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 만들려고 세운 기초석 같은 나라가 자신의 명예까지 파괴했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왜 회복시켜요?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그분이 이스라엘을 정말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그 증거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도시를 재생시키시고 예배를 회복시키는 거죠. 에덴 동산. 그게 하나님 비전이에요. 때로 우리 살면서 섭섭하죠. 왜 하나님 이렇게 놔두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변화가 안 되죠? 눈물이 막 흐를 때가 있어요. 속상할 때가 있어요. 밥도 먹기 싫을 때가 있어요. 잠도 자기 싫을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속상하면 그래요. 그냥 울고 싶어져요. 근데 의지할 게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데 안 풀리는 거죠. 너무 답답해요. 근데 그때 잊지 마자. 하나님 본심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본심은 에덴 동산이에요. 그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잊지 않는 것, 그게 우리의 마음이 돼야 돼요.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찬송했지만 찬송가 242장 1절에 이렇게 찬양하죠.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 구속함의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황무지를 걷는 것 같아요. 길이 안 보여요. 길이 나 있지 않아요. 꽃도 없고 식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우거지지 않은 광야, 물도 보이지 않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꽃피는 날을 주신다.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2절,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을 다니리. 지금 이 괴로움 어떻게 잊을 수 있나? 하나님 너무 괴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다가올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이 괴로움도 잊어버리는 그때가 온다는 거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은혜의 풍성함, 그 은혜의 넉넉함, 그것을 바라보면서 흔들지 말라는 그런 하나님 말씀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회복하고자 하시는 이 마음을 품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실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이 에스겔 전체를 한번 바라보며 하나님의 세 가지 요청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3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제 나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족속을 시켜서 내게 도움을 간청하게 하겠고 그들의 인구를 양떼처럼 불어나게 하겠다. 잘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은 개역개정으로 보면 좀 더 의미가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명예를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그 명예를 회복시키실 때 이스라엘이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더럽혀진 이스라엘이 자신의 더러움을 깨닫고 하나님만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요청하신 거예요. 회개하기를.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요,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회복 자체만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목표, 그것만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조건을 자꾸 걸죠. 그래 놓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입니까? 라고 계속 질문하면서 우리는 오리무중에 빠지는 거예요. 왜? 아니 이거 아카시아 풀 뜯는 것도 아니고 되면 하나님,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아님, 하나님 나중에 건너집 오빠처럼 나쁜 사람, 이웃집 아줌마 이런 식으로 자꾸 격화되는 거예요. 내 꿈 이루어지는 분이 하나님이라 하면 당장 아이스크림 난 먹고 싶은데 아이스크림 사다 주는 그 사람이 하나님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원하는 게 뭐예요?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만날 때 진정한 회복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스라엘이 너무 망가져 버린 거예요. 망가져도 너무 망가졌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매달리지도 않고 자신이 회복돼야 될 그 상태에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함만 키우면서 더 이상 기도할 의욕조차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거죠. 더구나 이것이 표면화된 게 뭡니까? 예배예요. 이스라엘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들어 올리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데려다 놓으셨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돌아보면서 에스겔이 깜짝 놀랐던 게 뭐예요? 성전 곳곳에 우상제단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더러워질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더러워질 줄은. 근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정말 마음에 가득하면 눈으로 나타납니다. 눈으로. 사랑하면 눈이 고와져요. 눈이 고와져요. 하나님께 마음이 홀딱 빠지면 눈이 고와져요. 근데 세상적인 욕심이 가득하잖아요. 눈빛이 달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으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그 눈길은 우상제단에 가 있는 거죠. 우상제단에 가 있다가 하나님께 나왔다가 양다리, 이중적인 더블 포커스, 이런 신앙으로 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습니까? 완전히 파괴된 관계죠. 파괴된 관계. 미국 그 교회는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차가운 교회는 차가운 버터와 같다. 잘 으깨지지 않는다. 버터가 단단하면 잘 으깨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신앙도 그렇잖아요. 차가운 신앙이 되면 예배도 차가워지고 으깨지지 않아요. 정말 예배는 뭐예요? 으깨진 마음.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번 한 주간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아마 예배 때 그런 마음으로 와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으깨진 마음, 그게 예배거든요. 근데 예배가 차가워지면 마음이 단단해져서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내가 구했던 그 문제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맞습니까? 이 마음에 매달려서 하나님에 대한 회의에 빠져가지고 계속 자기 마음의 눈이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예요. 그거 언제 이루어지나? 그거 언제 이루어지나?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뭐가 달라져야 되는지 아세요? 예배가 달라지는데, 예배가 달라졌을 때 반드시 나오는 현상이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삶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삶. 그 삶을 예배로 드리는 그 삶, 그게 나타난다는 거죠. 에베소 마술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만나고 자신들의 마술서적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바울을 때렸던 그 간수는 어떻게 합니까? 지진이 요동해가지고 막 죄수들의 그 착고가 풀리고 그 와중에 예수 믿고 나서 바울의 몸을 씻어주잖아요. 바울은 어때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뒤에 내가 무엇을 하리까?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요구하거든요. 변화를 요구하거든요.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 늘 말씀하세요.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강단을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삶으로 점점 변화돼요. 그래서 그 삶이 예배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반드시 변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복음이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면 달라져요. 위탁하니까 시간도 위탁하고 자신의 고난도 위탁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 가장 옳습니다. 거기에서야 비로소 우리가 안식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야 비로소 우리가 쉼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쉼 때문에 이게 너무나 놀라운 진리라는 걸 깨닫고 회개에 합당한 삶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바뀌는 거예요. 예배에 능력이 임해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특별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날 때 드러나는 게 뭡니까? 용서. 여러분, 용서할 사람 있습니까?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죠? 먼저 용서받았으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경험할 때가 있어요. 나는 잘못한 것이 진짜 없는데 진짜 내가 짐을 져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힘들죠. 나는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근데 누군가의 죄 때문에 내가 더 큰 상처를 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상처에 속박돼가지고 오랫동안 살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이 생겨요. 두고 보자. 아름다운 마음 아니죠. 근데 사실 우리가 살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딱 생기면 복수의 화신이 돼가지고 마음속에 이글이글 끓는 용암 같은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아무리 다가와도 이 분노의 게이지가 내려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안타깝게도
이 풀려지지 않는 마음이 나를 기쁨을 잃게 만들어요. 사랑을 잃게 만들어요. 사랑과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정말 은혜를 받으면 여기서 풀려나야 돼요. 더 이상 자신을 그 미움과 분노에 속박시키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이미 그 미움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우리의 미움을 내려놓고 이제는 쉬어야 돼요. 자유해야 돼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얼마나 잘 용서하고 살아가는지. 그게 회개에 합당한 삶이거든요. 그 삶으로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능력이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찬양하고 세상에 들어와서는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분노를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데 어떻게 교회 생활과 세상 삶이 일치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욥기의 그 결론부에 어떻습니까? 욥기의 결론부에 욥이 갑자기 축복을 하나님이 해주잖아요. 근데 그 축복의 그 연결점이 뭐였냐 하면 자신을 위로한다고 찾아와가지고 계속 비판하고 정죄했던 자신의 그 친구들을 향한 용서였어요. 그 용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은혜의 문을 여시기 시작하셨죠.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삶, 그게 사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게 만들고 우리 삶을 능력 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버렸는지, 내 마음이 정말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용서를 받았지만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그 누군가 때문에 내 삶이 구속되어 있지는 않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회개의 요청을 하나님 앞에 잘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대언의 요청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셨을 때 누구를 통해 대언하시죠? 에스겔. 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대언하게 하십니까? 뭐 선지자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냥 기적을 보여서 사람들을 회심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여러분 광야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 아실 거예요. 홍해 기적 봤어요? 만나 메추라기 기적 봤어요? 광야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 경험했어요? 그런데 기적 후에 항상 반역이 있었어요. 사람은 기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언제 바뀌냐면 마음이 바뀔 때 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 마음을 변화시키는 성령이 같이 역사하시거든요. 성령이. 말씀이 역사할 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말씀이 역사할 때 사람이 바뀌어요. 말씀이 역사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응축되어 있던 그 죄덩어리가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이 세상 속에서 퍼져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특별히 에스겔서 37장을 보면서 우리가 깜짝 놀라는 게 뭡니까? 분명히 마른 뼈가 가득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여 생기를 대언했더니 군대로 바뀌잖아요.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말씀의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얼마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가. 내수동교회 연로 목사님이신 박혜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서커스 할 때 칼 던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신의 부인이나 동료 세워놓고 막 칼 던지는 사람. 근데 정확하게 사람에게 맞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정확하게 이렇게 맞잖아요. 그런데 목회자는 그 정도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 정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목회자뿐이겠습니까?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재화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말씀과 함께 역사한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게 당연하죠. 내가 말씀을 증거하면 성령이 역사하는데, 내가 말씀을 대언하면 성령이 역사하는데, 내가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이 바뀔 수 있는데 대언해야죠. 대언. 그래서 우리 신체 부위 중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 우리 입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사용하기 원하시거든.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이 정말 영혼들에 대해서
갸륵하십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한번 같이 32절인데 23절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오히려 악인이 자신의 모든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내가 참으로 기뻐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한 명도 잃어버리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에덴으로 변화되는 걸 원하기 때문에 우리 입술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려고 할 때 조심할 게 입이에요. 입. 입술의 말이 은혜를 다 망가뜨릴 수가 있잖아요. 우리 평소에 입술을 보고 복음을 들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사람도 많을걸요. 여러분, 근데 특별히 우리가 입술의 말을 조심해야 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사용하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성령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죠. 그러나 그 내주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폭발력 있게 증거될 때에는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을 읽다 보면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죄에 대한 회개. 죄에 대한 회개. 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내주하심이에요. 성령의 내주하심. 새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새 사람과 새 마음으로 새 살이 돋게 한다는 거죠. 결국 죄사함과 성령의 임재,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에스겔과 예레미야의 어떤 신학이에요. 죄사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하나님의 영,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 그 강렬한 요구, 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다음에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증거했을 때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 싶은 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충만함. 그 능력이 없이 일한다는 게 우리가 가장 무모하게 세상을 사는 방식이에요. 세상 사는 방식으로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사는 거죠.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할 때 사도행전 9장과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어떻습니까?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죄 씻음을 받는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바울 너에게 가장 지금 선물로 주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 성령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능력을 받았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 능력에 사로잡히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이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정말 대언하고 싶고 우리 입술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싶다면 성령의 능력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주체할 수 없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입술이 부정하였으니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성령께서 그런 통촉함을 주세요. 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사람인데 입술로 범죄했구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입술을 씻어주시고 말씀이 불처럼 증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술로 조심할 게 뭐냐면 늘 성령을 입술에 모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나의 입술의 문지기가 되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입술로 늘 죄지니까. 여러분, 사단이 공격할 때 세 가지 말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정죄의 말, 교만의 말, 그리고 미혹의 말. 정죄의 말은 뭐예요? 너 이 정도도 못하니? 교만의 말은 뭐예요? 너 이 정도 하니까 대단한데? 그리고 미혹의 말은 뭐예요? 너 다 큰 성인이잖아, 자유해. 그런데 사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말 많이 해요. 너 좀 대단하다? 이 정도 했으니까 괜찮은 거야. 이젠 자유해. 너 이 정도도 못해? 우리에게 스스로 하는 말. 근데 사실 그 사이에 사단이 침투하는 거예요. 제가 신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흥신소 매출이 엄청나대요. 근데 그 매출의 90%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불륜 조사 때문에 일어난대요. 불륜 조사.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불륜에는 비수기가 없다. 세상에 이런. 불륜에는 비수기가 없대요. 왜 그래요? 사단이 말하는 거예요. 너 다 컸잖아, 자유해. 너 그 정도도 못해? 너 그거 했으니까 너 이제 대단한 놈이야. 이런 식의 엉뚱한 생각을
넣어주는 거죠. 탈선하는데 거기서 오는 희열을 가지고 대단한 거 한 것처럼 스스로에게 엉망인 생각을 뒤집어 쌓여주는데 거기에 헷갈려가지고 나중에는 입술로 떠들고 다니는 거죠. 나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너도 해봐. 죄가 그냥 막 사방으로 확산되는 거죠. 입술에서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입술에서. 마음의 입술, 입술의 입술. 성령의 문지기가 되어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죄의 전성기가 오는 겁니다. 죄의 전성기. 내 인생에 죄의 전성기가 오면 그거 어떻게 막아요? 입술에서부터 차단해야 돼요. 성령님, 내 입술에 성령님께서 문지기가 되어주셔서 입술을 막아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싸고 쉬운 길이 없어요. 싸고 쉬운 길 하나님 나라에 없어요. 죽을 만큼 힘드니까 기도하다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죽을 만큼 힘드니까 하나님 말씀 읽다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불이 붙어가지고 고난을 이겨내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싸고 쉬운 길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하다가도 고난당하면 짐 싸갖고 도망치고 싶은 게, 때로 그러잖아요. 우리 사역자들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얼마나 힘든데요, 때로. 그런데 그런 마음들을 입술로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말씀 읽고 기도하다 보면 해결되는 것처럼 우리 입술에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입술로 죄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입술로 나 스스로를 망가뜨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입술로 정죄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입술로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막 힘들다는 말이 막 입에서 막 튀어나오려는 분이 있죠. 기도의 자리를 지켜보세요. 자꾸 부정적인 말 나오는 분이 있죠. 못해, 힘들어, 죽겠어. 내 인생은 환경 자체가 하나님 구비해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마라톤처럼 달려가라고 하십니까? 막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죠. 남들보다 태어날 때 출발선이 달랐던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돼서 스스로 막 자기 비하가 생기는 그런 분들.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인생의 환경이 받쳐주지 않는다 해도 기도하면서 입술로 부정한 말 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은혜 내려주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신 비전이 분명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 비전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의미로 말씀한 거예요? 우리의 몸이 값으로 산받았으니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몸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입술이 누구 거예요? 입술도 내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 입술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대언하게 부름받은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처소예요. 다시 한번 우리 입술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용해서 입술을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살리는 성전을 요청하셨습니다. 38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회 때마다 거룩한 제물로 바칠 양떼가 예루살렘으로 몰려들듯이.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올바른 성전이 되면 예루살렘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성전이 살아나면, 예루살렘 성전이 살아나면 예루살렘에 다시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넘쳐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성전이 세상에 생명수를 흘려주는 그런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나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가 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 속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드릴까요 하며 나가는 곳, 그게 교회고, 그 교회가 될 때 살리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에스겔서 47장이에요. 거긴 무슨 환상이 있습니까? 성전 동문에서 흐르는 물의 환상이 있죠. 그 물이 쫄쫄쫄 흐르는데 점점 흘러서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나중에 건널 수 없는 강이 됐는데, 그 건널 수 없는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서 47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해로 흘러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새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살아나는 곳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 성전은 죽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새 성전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 새 성전이 있을 땐 살아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새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리고 흐르는 물은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성령으로 그리스도 한 몸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이 흘러가는 곳, 이 물을 받아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아있는 성전으로 세상 속에 존재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꿈을 가지고 우리 교회 다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은혜가 흐르는 곳이 돼요. 생명이 흐르는 곳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병이 치유되고 악령이 떠나잖아요. 살리는 성전, 그 살리는 성전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지금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나에게 어떤 곳인가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는 성전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다는 거죠. 살리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마존닷컴 여러분 아시죠? 인류 최대의 쇼핑몰이에요. 뭐 걷어들이는 돈이 무한할걸요? 사장이 제프 베조스. 최근에 흥미로운 기사가 떴죠. 어머니가 소천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데, 뭐 슬픈 얘기지만, 어머니 돌아가신 건 슬픈 얘기지만, 흥미로운 얘기는 이 어머니가 제프 베조스가 이 아마존닷컴을 창업할 때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투자한 다 금액이 얼마냐면 3억 4천만 원. 그런데 어머니가 딱 돌아가셨을 때 이 자산 가치가 얼마가 됐냐 하면 41조 7천억 원. 제가 주식 사라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1200만 배. 아니 12,000 아니죠. 몇만 배? 1200만 프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보상을 해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배당 주시고 하나님이 최고의 자산가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회에 소홀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살리기 원하는 성전이에요. 이곳에서 내가 어떤 몸으로 존재할 것인가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위한 교회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하시고 싶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거기에 우리 방점이 찍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아들을 정말 희생하셨다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예배자로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떤 대언자로 살아야 될 것인지, 교회를 어떤 교회로 세워야 될 것인지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번 광복절을 맞이해서 빙그레라는 기업에서 광복 기념 영상 2개를 만들었어요. 첫 번째는 독립유공자들, 감옥에 계시다가 돌아가신 분들 있죠. 그분들 영정사진을 바꿔드리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영정사진이 다 죄수복 입고 돌아가신 사진이거든요. 다 그것만 가족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정사진을 최신 개량 한복으로 가장 예쁜 걸로 바꿔가지고 디지털로 입혀가지고 사진을 만들어서 가족들에게 보내준 거예요. 왜?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일이 우리에게까지 엄청난 혜택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그 살아계신 분들에게는 그 한복 명장이 직접 한복을 제작해서 보내드렸어요. 그 영상. 또 하나의 영상은 뭐냐면 8.15 광복절 이후에
그 경성에 모여가지고 서울역 거기서 모여서 대한독립 만세를 했던 사람들의 음성을 복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다 사진만 찍었기 때문에 음성이 없는 거죠. 그 감격적인 그 음성, 대한독립 만세, 그것을 듣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AI를 동원해서 그 근처에 있던 당시의 건물, 사람들이 모였던 장소, 어떤 공간, 이 개념을 다 계산을 해가지고 대한독립 만세의 소리를 재현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제 8.15 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 이렇게 막 함성 지른 걸로 아는데, 사실은 8.15 때는 정치범들이 풀려난 날이고 8월 16일 날 사람들이 그제서야 우리가 독립 해방됐다는 걸 알았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밀려 다 모인 것이 어디냐면 서울역이고, 그 서울역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그때부터 함성을 지르기 시작하는데, 그 주변 가게던 사람들이 증언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가슴 벅차고 천지를 뒤흔드는 그런 함성은 들어본 적이 없다. 사람마다 손에 손수건 다 들고, 여성들은 앞치마 들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 가서 혼입을 다 뜯어가지고 거기 태극기 붙여가지고 뛰어다니면서 대한독립 만세, 8만 명이 모였어요. 8만 명이 대한독립 만세, 그것을 음성으로 재현하는데 들으니까 마음에 울림이 있더라고요. 왜 만들어요? 은혜가 있으니까. 감동을 주더라고요. 감동.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아들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해방해 주시는 사건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정말 이 감격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를 새 에덴에 거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감옥에 들여넣으시고, 우리에겐 새 옷을 주시고, 우리에겐 자유를 주시고, 자신의 아들은 희생시킨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될까요? 회개에 합당한 삶,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입술로 얼마나 이 복음의 은혜를 정말 감격적으로 전하려고 우리 입술을 조심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초대교회가 쉽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았어요. 복음 전하는 거 쉽지 않았어요. 목숨을 걸었어요. 그런데 인자로 오신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다시 오신 예수, 성령을 보내신 예수, 기사와 표적으로 같이 임하시는 예수, 그 예수 증거했어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예수 믿고 회심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입술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죽은 교회도 성령이 역사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살아있게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교회가 성령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는 모든 물을 마시는 자마다 살아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예수와 섬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